예, 특별한 찬양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도 더운데 특별한 찬양 준비하는 것도 부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늘 이런 특별한 은혜를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날씨가 더운데 안녕하시죠? 뭐 이번 주만 지나면 그래도 좀 시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근데 뭐 정말 더운 여름이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그리울지도 몰라요.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뭐 최애 사진이라고 해놓고 저기 태백산의 그 상고 그 눈 오는 날 그 나무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리운 시절이라고. 그때는 그립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추워서. 최근에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다고 그러죠.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보니까 갑자기 증시가 폭락하면서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지금 약간 좀 걱정이 많아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될까봐 지금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곧 전쟁을 할 것 같죠? 저는 뭐 두 나라가 전쟁하는 걱정이 안 되는데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뭐가 걱정이에요? 기름값이 올라가요. 기름값이. 또 혹시 이 유가 인상이 우리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 때문에 결국에는 감사하게 되더라. 그게 우리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소중한 성도님들도 이 무더운 여름 또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군대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항명죄입니다. 항명죄. 저도 거의 항명죄가 될 뻔했습니다. 또 항명죄 때문에 제가 재판받는 우리 청년을 제가 보러 재판장에 간 적도 있습니다. 뭔 항명을 했을까요? 그렇죠. 안식일 지킨다고. 안식일 지키는 죄가 다른 죄가 아니에요. 안식일 지키려고 우리가 결국 군대의 명령을 어겨야. 그래서 안식일 지키려고 그러면 이 장교들이 한 이야기 뭐냐면 너 그러면 항명죄로 영창에 넣는다. 요즘 우리나라에 정말 아주 시끌시끌한 사건이 하나 있죠. 뭐 야당에서는 계속 특검법을 해야 된다. 대통령은 계속 제2요구권을 발휘해가지고 지금 이제 세 번째 다시 발휘했다고 그러는데 해병대 우리 순직 해병대 우리 최수근 상병의 이 사망 사건입니다. 이게 왜 유명해졌어요? 항명죄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항명죄 때문에. 그걸 수사했던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사실대로 올리려고 그러니까 저 위쪽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막았어요. 그리고 막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니까 왜 네가 상관의 명령을 어기고 마음대로 했느냐 해가지고 지금 항명죄로 재판에 붙였습니다. 정확하게 이 특검법의 명령이 뭐냐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입니다. 이게 지금 항명죄 때문에 유명해진 이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특별히 이 조직에서는 항명죄는 무서운 죄입니다. 항명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상관의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군대 같은 사회에서는 특별히 우리 정부 조직 같은 사회에서는 그러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겠죠. 전투에 갔는데 상관의 명령을 어겨가지고 앞으로 전진을 안 하고 만약에 총을 뒤로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항명죄가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보통 군대에서는 항명죄를 지으면 즉결 처형이거나 아니면 무기징역 같은 아주 무서운 처벌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별히 전쟁 장면이 등장하는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요? 미가엘.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군대 장관으로 이 전쟁, 특별히 선악의 대쟁투 장면에 항상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군사라고 표현을 썼어요. 영적 전쟁의 대장은 누구고요? 미가엘, 예수님이시고, 군인은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군인들은 누구의 말에 명령 따라야 된다고요? 그렇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명입니다, 항명. 항명은 다시 말하지만 즉결 처형하거나 무기징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인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지키다가 영창에 들어가는 사례도 생겨요. 제가 여수에 있을 때 우리 장모님의 아들이 안식일 지킨다는 이유로 재판장에 들어선 걸 본 적이 있어요. 재판 받는 걸 봤는데 정말 이 죄인이더라고요. 뭐 군 검사, 뭐 군 재판장이 자고하는 항명죄는 큰 죄다. 그래서 우리 그때 그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군대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마음이 있습니다. 단 제가 지키는 신앙도 인정해 주십시오. 다행히 영창에 가지 않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냥 의가사 제대가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도 따라야 되지만 우리가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되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에게 주신 항명하면 안 될 주의 명령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항명하면 안 됩니다. 항명하면 어디 간다고요? 즉결 처형되는 그런 중요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델레마인데요. 이 뜻은 왕의 의지. 이것이 왕의 의지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왕의 명령이니라. 오늘 이 본문에는 세 명령이 나왔어요.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 아는 명령이고 꼭 실천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명령에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항명이 돼요, 항명. 그런데 이 명령들이 쉽습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 그럼 쉬워요. 뭐 언제든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부담스러운 부사들이 붙었어요.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힘들 때나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라. 이게 쉽습니까? 사람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해, 그죠? 이게 좀 심하면 우리가 조울증이라고 그래요. 호르몬 작용이 항상 올라가면 내려가도록, 내려가면 올라오도록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가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죠? 미치지 않고서야.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라는데 언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잘하죠. 근데 문제는 바쁠 때 잊어버리잖아요. 기분 나쁠 때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분 좋을 때 또 뭐 한가할 때는 여유 있게 우리 항상 기도합니다. 아마 이 가운데 기도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쁠 때 기도합니까? 기분 나쁠 때 기도해요? 슬플 때 기도가 안 되죠, 잘. 세 번째는 뭐예요? 감사하라. 언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야. 우리 항상 감사하죠. 근데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원망하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주의 명령은, 항명할 수 없는 주의 명령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우리에게 뭘 하라고만 하는 명령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저 이방 신들은 어제 우리 저녁에 보셨겠지만 코를 막 그 진흙에 박아야 되고 재물을 안 드리면 벌을 받고,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명령했을 때는 그 명령에 합당한 무엇도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돕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그랬어요. 요단강에 지금 물이 막 철철 넘쳐 흐르는데 너희 빠져 죽어라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그럴 때 발을 내리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쫙 갈라지면서 건너갈 수 있도록 땅이 허락이 된 것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무 좀 뭘 모르시는 분이죠, 그죠? 38년 동안 누워있었으니 아마 근육이 다 굳었을 것이고 힘줄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라면 일어납니까? 일어나져요? 그런데 일어나려고 그럴 때 갑자기 신경들이 작용하고 근육이 작용하면서 힘이 생겨가지고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명령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해 주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불가능한 명령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명령은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무슨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쓰인 이 5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30년이 지난 후에 이 데살로니가 안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종말론으로 인해서 신앙이 문란해지고 또 교회 밖에서는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신앙한다고 당시에는 표현하다가는 잡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냐면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그것은 그러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포함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항명할 수 없는 주의 명령, 두 말입니다. 하나는 명령이고 하나는 뭐예요? 항명입니다. 항명하면 안 되는, 정말 따라야 될,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따라야 될 주의 명령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명령은 뭐였어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면 기쁠 일이 생길까요? 사신 분들 알 겁니다.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게 기뻐해야 할 조건이 있어서 기뻐한 게 아니라 기뻐하다 보면 기뻐할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모들 가운데 자녀가 불행하게 사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항상 기뻐해라. 그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면 내가 너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점점 더 원만해지고 점점 더 충만해지고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냥 단순히 지금 먹어버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씁쓸한 맛이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웃었지만 나중에는 정말 씁쓸한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깊이가 다르고 그 영향력이 다르고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잠시의 기쁨을 위하여 남편이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족했어요? 여러분, 이 욕구라는 것은 점점 커져요.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죄가 그래, 죄가. 처음에 한 번만 하면 좋겠는데 한 번 할 때는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욕구가 늘어나가지고 결국은 꼬리가 잡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도박도 그래요. 처음에 하다 그만두면 되죠. 근데 문제는 한 번 들어가면 그 맛에 점점 빠져들다 보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중독들이 그래요, 중독들이. 술이고, 담배고, 그 다음에 게임이고, 이런 중독들이 처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뭐 금방 빠져나올 수 있겠지 생각하는데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다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이 달라지면, 상황이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조건과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는 어디서 보낸 편지예요?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지금 이 감옥에서 보내면서 얼마나 짜증나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지금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죠? 제가 가끔 보면 교인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정말 이상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랬다니까. 미쳤다고요. 정신이 나갔다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기쁠 수 없는 일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 그 비결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을 때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 주님 앞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가면 정말 맛있는 것이 나온다고 그러면 늘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늘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항상 즐거워요. 그러면 그분을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은 정말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건강에도 굉장한 깊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의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5분 동안 웃고 나면 2시간 동안 통증이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치료 가운데 무슨 치료가 있어요? 웃음 치료가 있어요. 웃음 치료. 자꾸 좋은 일을 생각하고 웃으면 여러분, 웃을 일이 있어야 웃기도 하겠지만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항상 기뻐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기쁠 일을 주겠다. 이 웃음을 통해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면역체계를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질병을 이겨내도록 만든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억지로 웃어도 그런 결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는 훈련 하셨잖아요. 웃는 하하하 해보셨죠? 언제부턴가 잊어버렸죠? 유행이 지나갔으니까. 이건 유행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웃으셔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야 혹시 오늘 내 몸 생겼을 암세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혹시 나를 막 우울증 내려가게 하려고 할 때 그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는 호르몬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어찌 보면 호르몬 전쟁이거든요. 자꾸 기분이 나쁜 일이 생기면 기분이 나쁜 호르몬이 나와요. 나를 다운시키고 막 짜증이 나게 만들고 몸도 막 처지게 하는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웃으면 기뻐하면 무슨 호르몬이 나온다고요? 우리를 업시켜줄 수 있는 희망을 바라보게 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제가 기분이 업될 때는요, 그까짓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 내 기분이 다운될 때는 뭐예요? 아이고 나 죽었구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해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기뻐하도록 도와주겠다.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찾아오면서 왜 우리 교인들 항상 기뻐하죠, 저렇게? 저 중에 슬퍼하는 사람 한 명은 안 보이시죠? 사진 찍을 때 제가 발견한 그냥 찍으라면 얼굴이 다 이렇게 굳어 있습니다. 근데요, 하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번 사진 봐보세요. 하트한 사진들은 다 밝게 나와요. 하트를 하면서 하트하면서 찡그리면 하트하는 사람 없거든요. 하트 하다 보면 얼굴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뻐하면 기쁠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진 중에 여러분 나온 사진만 보이시죠? 제가 처음 보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캠퍼리 가 있는 우리 대원들 사진이에요. 호남 앞에서 한 63명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아이스크림 값을 보냈습니다. 요즘 좋은 세상이에요. 제가 보내면 아이스크림 값이 갑니다. 아마 어제 아이스크림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 딱 보는데요. 누구만 보일까요? 그렇죠. 라미하고 신기해요. 딱 그 사람만 딱 보인다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 이 사진 딱 보면 아마 사랑받은 식구들은 보이시죠? 저는 일부러 봐야 돼. 누가 누군지 봐야 되는데 아마 다 보일 거예요. 특별히 선글라스 끼신 분이 지금 난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본인들은 아셔요. 여러분들이 막 웃고 지나가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혹시 서중학교 다니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서중학교인들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 항상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명령은 항명할 수 없는 정말 절대적인 주님의 명령은 항상 기뻐라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정말 더 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항명할 수 없는 정말 이 주의 명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신앙의 호흡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처럼 날마다 기도해야 산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사진이냐면 24분 33초예요. 이게 무슨 사진 같습니까? 이게 그래서 숨 쉬는 거라면 저렇게 길지 않을 텐데 이게 지금 기네스북 기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고 크로아티아의 부디미르 부다 쇼파트라는 사람인데요.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안 쉬고 24분 33초
우리 1분도 쉽지 않은데, 저 사람은 아마 이 불애가 있는지 아니면 이 아가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24분 동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이 아가미 호흡을 하지 않는 한 물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올라와서 공기를 마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기네스북에 기록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24분이 아니죠. 하루,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1시간만 멈추면요, 사단이 금방 들어와요. 왜 우리가 지금 무너지느냐? 기도하는 일을 멈췄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온 겁니다. 사단은 세상에서 제일 유혹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누가 넘어간다고 그래요? 검사가 넘어간다고 그래요. 검사가. 보이스피싱에 의사가 넘어간답니다. 참 똑똑한 사람 같은데 더 똑똑한 사람이 누구예요? 보이스피싱 한 사람이에요. 보이스피싱.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잘 똑똑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사단이요. 사단은 대단한 능력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자전거에는 바퀴가 원이 3개가 있습니다. 2개는 보이는 원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원이에요. 앞바퀴, 뒷바퀴, 그리고 페달을 밟으면서 돌리는 원. 보이신가요? 여러분, 페달을 밟고 안 돌리면 뭐예요? 자전거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 3바퀴가 가운데 있는 바퀴 페달에 의해서 원이 만들어질 때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3가지 명령 중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3원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이 그냥 하나로 주어지지 않고 3개가 합해 주어졌어요. 함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의 시작입니다.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차를 기다리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어쩌면 순간순간의 판단이에요. 판단.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바쁜 일을 줘서 기도하는 일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랬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더 바빠지니까, 할 일이 많아지니까 더 많이 기도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기 전에는 1시간 기도했던 마르틴 루터가 바쁜 다음부터는 더 많이 기도했다고, 3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래요. 또 우리는 이 일을 마무리하기 전에, 하루를 끝내기 전에 기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들, 또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지은 죄들. 독일의 어느 수도승은 아침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하지 않는답니다. 왜요? 아직 기도가 안 끝났거든요. 아직 기도가 안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눈 뜨고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다 기도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쳤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종교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기도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던가요?
조금만 기도를 멈추면 교만해집니다. 조금만 기도를 멈추면 자고해지고, 조금만 기도해지면 이기적으로 변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어떤 유혹도 우리로 다른 주인을 선택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눈이 항상 예수만 주목하면 그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안전하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항명하지 마시고 그 주의 명령에 따라서 날마다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항명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 범사에 감사하라. 말은 참 쉬워요, 그죠? 범사에, 모든 일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근데 사실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좋을 때야 감사하죠. 오늘 갑자기 우리 뭐가 잘 돼가지고 큰 수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감사하죠. 우리 아이가 잘 됐어요. 감사하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잘 됐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갑자기 무너지고 넘어지고 망하고 실패하고 왜 나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의 명령은 그래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하려고 그러면 먼저 좋은 조건을 찾아야 돼요.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뭐예요? 자녀가 있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내 아이가 돼서 고마워. 그렇죠?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도 당신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아직 안 들었다는 이야기는 사실 잘 모르는 겁니다. 저도 지금 30 몇 년 살았을까요? 32년. 지금 32년 살았습니다. 32년 살았는데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는 여전히 좋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해요. 그래서 저랑 살아준 것이 감사해요. 제가 성기를 약간 좀 있거든요. 한 성가를 합니다. 잘 모르시죠? 우리 집사람만 알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잘 안 부리는데 집에서는 제가 성가를 좀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랑 살아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물론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이르지 않았을지라도요, 그 아이는 그 아이로서 충분합니다. 혹시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일들과 엮이면서 약간 상할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좋은 교회 다니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중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나쁜 교회일까요? 빨리 안 나온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서중한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광주의 여러 교회를 볼 때도 좋은 교회입니다. 교인들의 마음이 착해요. 제가 놀라는 것 중 하나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부지런해요.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끈끈해요. 좋은 교회 다닌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사업이 안 되어도, 상처를 받아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땅이고 하늘이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거기에 강이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길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진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깨끗한 물 마시는 것이 어마어마한 감사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야 당연한 일이지만 저 나라에서는 그런 물이 없어요. 그런 이 정수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하는 일 중 하나가 뭐냐면 우물 파주는 거,
깨끗한 물 어떻게든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이 귀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제가 이 감사하지 않았다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을 보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한민국은 물값도 싸요. 그렇죠? 깨끗한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동남아 지역만 가도요, 그 물들이 얼마나 삭혀질이 많은지 저는 미처 몰랐는데요.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유행인 게 있더라고요. 해외여행 갈 때는 뭘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샤워꼭지, 거기에 필터. 제가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챙겼어요. 그래서 몇 번 나갈 때 보니까 가자마자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호스텔에 가서 이 샤워 앞에 부스 꼭지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쓰고 나면 하루만 지나면 그 필터가 까매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런 물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굉장히 깨끗한 물, 저렴하게. 우리가 이 숨 쉬는 공기, 마시는 물,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눈, 걸을 수 있는 다리,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군인이 쓴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쉬는 시간에 고참하고 네잎클로버를 찾으러 숲으로 갔다. 쭈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고참이 소리쳤다. 야 임마! 그대로 앉아있어! 너 지뢰 밟았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꼼짝 못하고, 고참은 즉시 상황실에 알렸고 부대에 비상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잠시 후에 폭탄 제거 반원이 도착해서 발밑의 지뢰를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는 나는, 이 군인은 얼마나 떠들었겠습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이거 폭탄 터지면 나 죽는구나.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선임하사가 내 머리통을 툭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임마, 그거 지뢰 아니고 소세지 깡통이야. 그날 오후에 이 글을 쓴 주인은, 이 군인은 부지휘했다는 이유로 완전 군장을 메고 뺑뺑이를 돌았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다른 나라 같았으면 투덜거렸을 텐데 그날은 히쭉히쭉 웃으면서 걸었답니다. 여러분, 그 아찔한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지뢰가 터졌으면, 그래서 죽으면 다행이지, 발만 제거되면. 그 생각을 하니까 옷 사고 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완전군장을 메고 뛰어가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지금 멀쩡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살아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쁜 조건이라고 말해도, 제가 외국에 나가보니, 어려운 나라 가보니 대한민국은 정말 행복한 나라입니다. 정말 행복한 나라예요. 감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상대적인 감사래요.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물론 뭐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결과적인 감사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가고 나니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아닙니다. 세 번째는 절대적인 감사예요. 건강하지 못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이 상해도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알았지만 이거 잘못하면 이제 사자고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알았지만, 그렇지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언제부턴가 감사함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꾸준히 안식일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늘 감사함을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종교 생활의 한 일부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감사할 일이 넘치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폭발적으로, 그러나
꾸준히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굽이굽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셨음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이 크로멜의 비서가 되어서 한참 잘 나가던 때에 결국은 시력을 잃고 44세 때에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께서 내 육신의 시선을 어둡게 하신 대신에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지금 못 보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신가요? 여러분 장미에 뭐가 핀다고요?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시 너머에 뭘 만드신다고 하나님께서? 장미를 피우십니다. 우리의 감사의 분량만큼 우리가 행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만큼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오늘 주신 절대적인 명령, 항명하면 안 될, 따라야 될 주의 명령,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정말 주님의 인도대로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